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와 또 성도의 삶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침 주일 설교를 주기도문을 하고 그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산상수 또 마태복음 안에서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성경 읽는데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법이 나오거든요.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법,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그 법,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무엇이 또 다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막 머리가 그런 거를 막 다 계산해서 이번에 큐티 본문이 여기니까 성경 읽기가 여기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쭉 이렇게 맞게 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우리 성경 쭉 한번 했었죠, 그죠? 하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 또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백성이 있고. 근데 이제 주권, 나라, 백성 이게 이제 나라를 이루는 핵심 요소들인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산에서 시내 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잖아요. 백성들이 뭐였죠? 처음에는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헌법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그들에게 출애굽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성도로 바꾸시, 노예에서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세팅이 비슷해요. 신의 산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산에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본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큐티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기도 또 구제에서 이제 외식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참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는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고아원 시설, 한국 시설 선교는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사람 좀 그런 거 좀 너무 얘기하지 마라, 우리 자랑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세요. 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한 6,000불, 5,000불, 4,000불 이렇게 매년 우리 시설의 에리원에 후원금을 보내는데 많은 가정들이 이제 한 가정당 뭐 매달 50불씩 아니면 자기 자녀 숫자대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럼 그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는데 그게 그 에리원에서는 굉장히
후원금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 정도는 외부에서 와요. 외부에서 그 헌금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대신 제가 호피 선교나 뭐 다른 선교들은 SNS나 이런 데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얼굴이 노출되거나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싫어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 안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선행의 동기를 말씀하신 게 동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선을 행하느냐.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뭐 목자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죠? 예. 나는 이제 요즘 숄터 메모리가 없다. 저는 요즘 막 약을 먹고요. 우리 사람이 약을 막 입에 털어줘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그래요. 여보 오늘 나 약 먹었어? 막 이래요. 막 까먹어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난제여서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 결혼식 주례를 봐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남영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사람들을 엄청 많이 섬겨주고 김치도 엄청 많이 담아주시고 교회 하시면서 개척교회 2번인가 3번 하시고 그때마다 다 교회 예배당을 지으시고 하신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맨날 손님 초대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때 우리 뭐 김치를 해주셨나 뭐 그래서 사모님 해주신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가 김치를 해줬나 이러면서 기억도 안 난다. 하도 많이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주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난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보세요. 구제와 선행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왼손이 했는지 오른손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은 기억을 잘해요. 부모님 용돈 맨날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부모님한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용돈 드려보세요. 기억이 계속 남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 드렸다. 작년에 얼마 했다.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맨날 뭐 이렇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돕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은 동기, 마음의 동기도 참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그게 우리 일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상.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번, 억지로 한 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그게 삶의 인격이 되고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이게 별 저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오늘 주영 집사님도 오늘 오셔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우리 주영 집사님 이야기 재정에서 할 때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구제 단기 선교 선교사 지정해서 후원하고 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산 세운 것보다 실적이 항상 더 많아요. 사실 이게 어떤 교회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여주시면 힘주시는 만큼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항상 채워주셨고 한 근 2, 3년은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었어요. 심각하게 그 팬데믹 끝나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 나갔었어요. 지금 이제 선교비 줄고 선교사 후원하시는 거 끊고 하는 교회들이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재정이 너무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지정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생겨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고 또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또 후원자들을 주셔서 헌금하도록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근데 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색내지 말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100% 순수한 사람은 없다. 이게요, 인간은요 100% 순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뭐 주님만 위해서 한다 그래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고맙다 그러면 좀 더 해주게 돼요, 마음이.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게 참 은밀하게 주님께만 칭찬받고 주님께만 상급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나 여전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성향은 좀 그래요. 내 성향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칭찬해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앞에 100% 정말 순수하다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이게 이런 삶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이런 자세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계속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 하기에 앞서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이제 하나님께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빈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을 거라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의 신상에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해서 걔들한테 막 그렇게 비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 이 신이 들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는 달래는 기도예요. 달래는 기도. 신이 막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달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또 무엇을 구하는 기도 이상의 교제와 친밀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미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접촉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 된다. 접촉. 우리 이제 대열이가 큰 아이는 이제 완전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횟수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대열이는 아직 독립을 완전히 하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경제적인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서 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하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겠어요? 저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목에 많이 안 줘요. 찔끔찔끔 줘요. 왜? 그래야 자꾸 연락이 올 거예요. 아빠 뭐 카톡으로.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 아빠 50불만 보내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맨날 걔는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갚을게 맨날 그래요. 갚을게 맨날 그래. 근데 저는 그게 그래 그러면 네가 갚아라 그러면서 어디 막 장부를 만들어서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부족할 때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좀 주면 엄청 좋아하고 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줘요. 막 더 주고 싶은데 찔끔찔끔 줘요. 그러면 또 이따 전화 오고 또 이따 전화 오고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생에서 결핍이 없이 쭉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 사야 되면 집 살 돈이 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차 사야 되면 차 살 돈이 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실 넓혀야 되면 사무실 넓혀야 될 돈이 그냥 쭉 쟁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일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이 그래요. 인간. 신명기 읽고 이제 여호수아 읽고 있는데 신명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너희가 부요해져서 하나님이 잊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인간은요 뭐가 잘 되고 부유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들으러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라서 막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막 정성을 보이고 말을 많이 해야 겨우 달래고 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분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냐. 아신다. 따라해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 필요를, 내 가정의 필요를,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신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필요를 알아요. 근데 제가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해야 되는 거면 어떨 때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에 막 무작정 도와줬는데 요즘은 좀 냅둬요. 왜냐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능력이 없고 이거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시는 거.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 새벽기도 우리 형진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기도한 대표 기도문 조금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 맞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두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괜히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 여호수아 이제 어저께 3장까지 읽었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신명기 마지막에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로 바꿔 말하면 너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속상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뒷부분은 내일 또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렇게 또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